하나님은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오늘 아침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그래.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보냈지만 하나님은 시원하게도 해주십니다. 천국은 얼마나 시원할까? 또 반대로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8월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특별한 달입니다. 8. 이건 일어난다. 빛을 발한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회복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8월달은 자유와 해방 8.15 광복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말씀 세 가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있는데 평화가 없다. 이거 안 됩니다. 평화 없는 자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와 평화가 있으면은 그 자유와 평화를 지켜 나가는 법, 말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지 하나가 없으면은 한쪽 날개가 없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거짓 자유, 거짓 평화, 거짓 말씀, 거짓 법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쁜 법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이런 나쁜 고약한 법도 있습니다. 참되다고 하는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하건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찬송은 아니지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말년에 94세인가요? 190세 훨씬 넘은 때에 태평양 섬, 하와이 섬 가운데에서 혼자서 외롭게 곡을 그리워하면서 이 찬송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천국 입학식을 평상시에 늘 부르다가 천국 입학식을 하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 섬에 계실 적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찬송을 꼭 부르곤 합니다. 이승만은 황해도 왕족 후순으로서 6살 적에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서울 대제
서울 배재학당에 입학해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해가지고서 6개월 만에 영어 조교수가 되고 영어 사전도 만들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아주 똑똑한 그런 청년으로서 24살 적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울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몹신 그 고문과 고통과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24살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씩 서대문 감옥에 나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일은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찰나에 이승만 청년이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배재학당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신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일 아침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한 성경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만일 살아계시다면은 나를 한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매를 맞고 힘도 그래서 형사들이 가만히 떼게 덮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와서 여보시오 형사 나리들, 내 아들 이승만이를 내놓으시오. 내 아들 이승만이가 어저께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왔소. 내놓으시오. 시체를 주어야 내가 갔다가 장례드리지 않겠소. 내놓으시오. 그러니까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 아들은 죽었소. 그러니까는 형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당신 아들은 살았어. 멀쩡히 살아있어. 내놓으시오. 죽었다면서요. 내놓으시오. 그러니까는 이승만이가 가만히 그 덮는 그 속에서 빠듯이 일어나가지고서 바시나 아버지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살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승만이가 겨우 몸을 움츠리고 나서 아버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살았구나. 그 후에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을 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런 미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박사가 됩니다. 성경을 능숙하게 공부합니다. 성경은 신령한 정치 교과서입니다. 거기서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신학 박사요, 정치학 박사, 두 박사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지요. 성경의 정치학을 배우지요. 미국의 정치학을 배우지요. 두 박사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강점기 시대, 일본이 압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일본에 하나 떨어지고 또 떨어질 적에 만일 이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세 번째 동경에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말을 듣고서 일본이 45년 8월 14일 밤 11시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서 유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었고 50년도에 6.25를 만나는데 이 5년 사이에 참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도 갈팡질팡합니다.
자유해방을 얻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갈림길에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적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그래요. 어디로 갈 것이냐? 김일성의 노선이냐, 이승만의 노선이냐,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이냐, 공산의 노선이냐, 갈팡질팡할 적에 강력하게 이승만이가 앞장서게 되었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이제 76년, 이제 8월 15일 되면 이제 77년이 되는 것이지요. 70여 년 동안 북한과 남한이 살아올 적에 김일성의 체제대로, 이승만의 체제대로 살아온 결과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10위권에 있는 높은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우리들은 20세기의 보릿고개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지만은 20세기의 보릿고개를 우리가 살고 있대요. 6.25 사변의 위기를 실감하면서 살아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께 잘 살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믿어도 안 믿어도 이승만 대통령의 4가지의 지도 원리로 불신자들도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자유 경제 체제 뭐냐면 개인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개인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에, 어떤 사람은 지방대학에,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싫어도 미워도 해도 미국과는 친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영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보다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잘 모르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20세기에 보릿고개를 살고 있다고.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 적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위기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우리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가까운 중국 어떻게 해서 우리를 뺏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면류관이래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전방이 바로 우리나라래요. 중국이 여기 있지요? 미국이 여기 있지요? 우리나라가 있지요? 미국의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셨고 시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어떡하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찾았다가 뺏기고 다시 찾고, 이렇게 구약 성경이 기겁니다. 참된 자유를 줬는데 뺏겨요. 또 찾고 뺏기고 찾고 뺏기고 찾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아니 그 이상을 살아오다가 정치적으로는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6월 어린 양의 피로서 무조건 해방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도 무조건의 자유 해방을 그냥 얻은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2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다가 마침내 유엔에 가입이 되어가지고서 평화의 날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핵무기로서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전히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위험 속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적에 성령이라는 말 나올 적마다가 그다가 빨간 줄 동그라미 치고서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 나올 적마다 빨간 줄로 동그라미 치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님이 왜 예수님에게 임하셨느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기름을 부으셨으니 왜 기름 부으셨느냐?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과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기름 부으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 중요한 겁니다. 참 자유와 참 헌법과 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있어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꼭 믿어야만이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된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기름을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넣으면 이 자동차가 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기름 계속 넣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동차가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냐? 우리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분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솔로몬이 부자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하, 나는 가난하구나.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로 하는데 나는 가난하구나. 천국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는 가난뱅이잖아요. 천국을 수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 이 자유와 참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혁과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무력과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이것을 실천하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봐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부자의 장을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는 전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전쟁을 해오면은 방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전쟁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 미리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요 기독교입니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일 거예요? 뭐 투표를 잘하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실천됩니다. 무력과 폭력과 전쟁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만, 북한이 아무래도 북한 문 열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복음이 막 들어가면 깨집니다. 중공을 변화시키는 방법, 거기에 기독교가 막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 중공이 변화됩니다. 이 시진핑이가 중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변화되나요? 그래서 시진핑을 알고서 야, 안 되겠다. 교회를 핍박하고 문닫고 십자가 들고 막 핍박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막 들어가면 요 네 가지가 막 실천되거든요. 사이 좋거든요. 전쟁과 무력 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막아내지요. 불법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해야 되고, 무력을 하면은 무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모르면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포로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눌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포로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눌린 자입니다. 우상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여러분 죄의 가책에 눌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도중에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가책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죄의 가책을 마구 심어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요즘 있는 사람들 실수해도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죄 지었지, 그러니까 아파야 돼. 당연해. 그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 맞아, 나 예수 믿었더니 수십년이 되었어,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자유와 평화와 힘을 얻는 것이 성의 역사입니다. 계속 가책고 질병이 생깁니다. 마귀의 선물이에요. 예수, 여기 포로에서 자유, 눌림에서 자유, 이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질병에서의 해방입니다. 그 전에 여기 서울 오리동 지나가면, 오리동, 거기에서 우리 고향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100평 건물 땅을 짓는데, 벌써 한 50년 전인가 짓는데, 땅을 지하를 파는데, 저녁에 교인들 다 나오래가지고서는 이 삽으로 퍼가지고, 이게 삽으로 이어서 날랐어요. 아니, 100평 건물을 지하 1층 파는데, 저녁에 와서 삽으로 파고, 이어서 갖다 버리고, 그렇게 1층에 쳤습니다. 그러니, 참, 지혜롭지만은, 그렇게까지, 기계가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쳤는데, 그 목사님이 50이 좀 넘은 60인 다음에 무슨 이 불치병, 암병에 한번 걸렸어요. 자랑하고 다녔다. 암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암병 걸리면 암병하고 관계가 없다. 물론 이 암병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다 그것을 계속 그 암병이라는 것에 포로 잡히지 말고, 그래, 같이 살자. 안 그것도 아니야. 무시하면은 상당한 치료에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건축을 잘하고, 참 나이 많아가지고서 소천했습니다만은,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인정을 하지만 그래 나 죄졌다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용서받아 죄사함 받았어. 가책이 없어. 마귀는 까불지 마. 가책에서의 눌림에서의 자유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입니다. 올무에서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선과 악이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등불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밤새 깜깜한 데 가다가 등불 쓰고 부닥칩니다. 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않냐. 그 예수님을 자유케 한다. 마귀는 너희들 노예로 삼는다.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하게 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기 쉽고, 성령의 기름 받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성령의 기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성령의 기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시고, 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또 뭡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란 말은 50년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으면은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체 되면 무조건 해방됩니다.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년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시년, 50년째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49년, 실질이 49년째 되면은 노예도 해방됩니다. 그리고 땅을 살고 판 것이 되면 50년째 되면 다 돌려줍니다. 그동안에 땅을 얼마 주고 사고 팔았던지 간에 그거 다 농사 져먹었으니까 없이 완전히 탕감이 되고 50년째 되면은 땅을 원래로 돌려줍니다. 구약의 토지법이에요. 그게 신년이 되면은, 그 7월 달인데, 신년이 되면, 이야, 주일이다! 하면서 나팔을 세게 불면은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되고, 2년 동안 농사를 안 져도 3년간 먹으면, 자, 안식년이 되었으니까 농사 안 짓지요? 그럼 그게 되면 먹을 거 줘야 되지요? 또, 신년이 되었으니까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49년 때 농사 안 짓고, 50년째 농사 안 짓고 3년 먹을 걸 줍니다. 3년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놀라운 이 땅도 안식년을 지켜야 농사 잘 된다고 하잖아요. 신년 바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재초림하셔서 이루어주셨고, 이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지금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 무기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해주셨고, 성령을 해주시고, 재림하신 말미암아서 이대로 완전 무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포로된 자 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 자유. 서울 몇몇 교회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우리 방역 수치를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 폐쇄합니까? 구청에서 교회 폐쇄하라고 행정명령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서 행정 대법원회가 상소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구청의 명령이 먼저입니까? 헌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헌법이 먼저인 거예요. 헌법이 뭐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행정 상소하니까 법원에서 예배는 자유입니다. 폐쇄를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 상소한 것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배드릴 때 방역 수치는 잘 지켜라. 국가가 교회 향해서 이래저래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교회 향해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해당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 안 넣는 거예요. 6.25 사변 때도 외정시 때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개인의 예배를 누가 막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를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택감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였다. 이게 교회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헌법이 빡지 말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만 뭐예요? 이렇게 방역 규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8.15 해방이 됐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 그러니까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다 하면 유리창을 막 때려 부셨대요. 자유니까. 그게 사랑을 못한 거예요. 아니, 자유면 자유지 왜 유리창을 때려 부셔. 그건 아닙니다. 8.15 해방 당시에 해방된 것을 모르고 저런 섬이나 성골 쪽에서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고생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해방 기독교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은 이 좋은 자유와 평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많습니다. 지혜 왕이죠. 부자죠.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몰랐다. 소경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율법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선과 악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죄가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모에들 땀을 마음대로 따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따먹는, 누리는 자유.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지키는, 이렇게 누리는 자유와 지키는 자유를 지켜야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 좋은 자리에서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거기서도 선악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 선악과 따먹습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적에 광야 40일 기도, 예수님께는 광야에서 막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막에 못 이깁니다. 에덴 동산 큰 환경일지라도 나는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할 적에 안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잖아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나쁜 말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책임입니까? 그러면 성령님 책임이에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제일 쉬워요.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그 두 아들, 탕자 비유 이야기를 잘 알고 수 있죠. 아버지와 두 아들. 이때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기자기 살 때에, 그때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더 좋은 자유, 더 좋은 평화, 더 좋은 말씀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더 좋은 자유,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말씀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마침내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되고 마침내 돼지우리의 노예가 되었다가 비로소 깨닫고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됐을지라도 자기 몸에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아버지의 잔소리가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예 아닌 노예로서 아버지 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도록 막 일했겠죠. 노력했겠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제 예수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고 천국백성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만은 지키는 자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흑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백인이 노예시장에 가서 흑인 소녀를 사왔습니다. 돈 많이 주고 젊은 소녀를 사왔습니다. 그 백인이, 얘야, 내가 너를 돈 많이 주고 사왔는데 이제 증서, 자유인 증서, 노예 해방 증서를 하나 주면서 이제 이 증서를 너한테 주니까 이걸 증서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살아. 너는 오늘 또 자유다. 왜? 돈을 많이 주고 사왔고 내가 너한테 해방 증서를 줬기 때문에 자유인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주인님,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난 참된 말씀 얻었습니다. 난 이제 자유입니다.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를 이제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서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가정에서요, 어머님의 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이미 받았는데 더 많이 받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말씀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이제부터는 이 자유 속에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 부결하지만 그 안에는 주여 계속 도와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음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총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